마음의 의지,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지,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조금만 쉬고 시작해야지 하면서 소파에 누웠다가 한 4-5시간 지나갑니다. 특별히 요즘에 시간 보낼 것들이 많죠. 유튜브 하면서 잠깐 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갖고 그냥 오늘 할 일 많은데 해야지 하면서 서너 시간 지나다가 또 뒤쪽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6시간, 7시간도 흘러가 버린 적도 있죠. 그리고는 이제 진짜 해야지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1-2시간 겨우 하다가 보면 그래도 오늘 좀 했으니까 좀 저녁 먹고 쉬자 하고서 마음을 쉬고 난 다음에 좀 해보자 하다가 결국 밤까지 이어지고 피곤해서 하루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려고 누워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휴가 있을 때 다들 이제 쉬는 날 그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책과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음의 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을 다해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중간 시간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을 압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 그리고 결단까지도 포함한 사랑,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의지를 동반한 행동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를 기억해 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읽으면 믿음으로 모세는 제가 주보에다가 좀 써놨죠.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볼펜 다 갖고 있으세요? 연필? 볼펜이 없으면 한번 보도록 볼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누굴까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을까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없었지만 구원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마음의 의지로 하나님의 영을 의탁해서 그 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의지를 다해서 좋은 것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표현,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물질이나 사람들을 사랑하면 시험에 빠지죠. 돈을 사랑하면 할수록 어때요? 사랑하면 할수록 거기에 빠지게 되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모아 보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뭐가 될까요? 비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의 상심함을 얻게 됩니다. 열등감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할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크게 주기보다는 항상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 가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격으로 하게 될 때 그게 내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가야 되니까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쳐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의지도 없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바뀌지만 의지는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거기 길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는 바로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죠. 시작은 좋은데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도 이 문제를 인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줬죠.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우리도 마음은 간절합니다. 변하고 싶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이, 현실이, 상황이 발목을 잡죠. 바울도 이 갈등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교훈을 얻었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의지를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지가 약해질 때 우리는 자책하고 낙심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이거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약한 의지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 죄책감으로 빠지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열등감도 생깁니다.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못했고 항상 다른 사람이 나한테 포인트하죠. 하기로 해놓고 왜 못했냐. 이게 왜 화가 날까요? 내가 그걸 알아. 근데 저 사람이 그걸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몰려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못하는 것을 보니까 참 우울하다. 내가 사망의 얘기하죠.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의지 박약 때문에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경험해봐서 알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직도 내가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한 일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약해요. 그렇다면 이 약한 의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해답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오직 성령이 마음의 의지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마음의 의지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 앞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라도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지로 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이 부딪힘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괴감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고 힘이 들고 힘들 때에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빠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바깥에서도 바쁘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눈치 봐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 너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항상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 판단을 해요. 믿음이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할 것이다. 내가 행동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도 나 자신도 받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나의 실수도 나의 연약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는 혼자의 싸움에서 길을 잃는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비로소 의지는 자유로워진다. 무슨 소리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의지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했던 행동이나 지금까지 내가 나를 정죄했던 그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만 성령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뚝 떨어지고 기도하면 뭔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막 그냥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이것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자임을 내가 벌써부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진실한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음성을 듣고 자유를 얻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지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영적 승리를 반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영적 승리에 거기 쓰세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승리의 경험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허약해지고 내 의지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490번 정도는 또 이렇게 실수를 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친구들을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몇 번 용서하라 그래요? 3-4번? 아니잖아요. 70번씩 7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악한 영이 우리 생각에 씨를 뿌려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계속해라. 그만해라. 이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기 누구한테 가서 사랑을 표현해봐라. 이런 순종의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때 사랑을 표현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의지는 점점 강해지고 자존감에 자기 효능감도 회복됩니다.
여기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해봤을 때, 시도해봤을 때 잘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본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면 좀 힘들죠. 그러나 해봤을 때, 성공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성공을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큰 성공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친구한테 또 내가 상당히 만나기가 좀 힘든 사람한테 작은 것 하나를 해보면서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불편해, 힘들어. 예.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예. 떡 반만 줘도 괜찮아요. 쫓아가서 사탕 한 짝이라도, 그리고 또 떡 반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기가 민망하면 그냥 말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 봐요. 그러면 그 표현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경험 하나를 얘기해요. 영적 승리의 경험이에요. 뭐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효능감을 얘기하면서 작은 것을 해봐라. 그러면 큰 것들도 해낼 수 있다. 예, 같은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천지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작은 성취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하나를 표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조금 더 큰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때도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예, 그때도 떡 반쪽이나 사탕 하나만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줘요. 던지면 안 되겠죠? 예, 던지지 말고 그냥 주고 싶어, 주고 싶어 하고서 주면 이런 것들이 작은 경험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더 의지를 세우면서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해보시기 바라요. 왜 내 집안, 내 가정은 요 모양 요 꼴일까?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경험 하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보자.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말 한마디라도 작은 것 하나를 표현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의지를 줘서 그 의지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더 크게 믿습니다. 힘드세요? 작은 것 하나 해보기. 두 번째는 매일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예배당만 나왔을 때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골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무릎 꿇기가 너무 힘들면 다리를 펴고라도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따라가는데 하나님 사랑하시죠?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길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말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까운 데서부터 해 라는 식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잘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일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의지는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행동해왔던 것,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머리 안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함으로 또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의지는 점점 강해지고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도 회복이 됩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낼 수 있겠다. 살아볼 수 있겠다. 견뎌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아도 좋아요. 근데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큰 거 한 번에 왕창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한 5천 불짜리 다이아몬드 5천 불짜리가 조그만 것밖에 안 되죠. 몇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사줘야지. 그래서 내 사랑을 표현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과 힘을 주고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고마워. 미안해. 내가 도울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예배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데,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지가 약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의지가 너무 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될 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그냥 죽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목마른 자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 하나님의 생수를 너에게 주셔서 그리고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이 낫고 없던 것이 생기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이렇게 높여주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력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거기 의지력이라고 쓰세요. 네.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력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는 근육처럼 소모되는 자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근육을 자꾸 힘쓰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힘이 자꾸 느슨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죠. 쓸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의지로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의지로 속은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하면서 그냥 의지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모가 돼서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빵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참았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뚜껑 열린다 그러죠.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의지는 사용하면 할수록 소모하면 할수록 힘이 약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그 의지로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면 피해야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믿음의 공동체,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의지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 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소그룹, 큐티 모임,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막 보이니까 저도 이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서 그 보약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 봐줘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예배를 통해서 갖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그냥 두려워 말라.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싫어버리지 아니한 나 자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정말 찾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주신 말씀,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리고 땅에 번성해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라는 거야. 매니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 먹고 컨트롤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약도 믿어야지 약을 먹죠. 네. 약이 모든 약을 그래서 하면 윤리위원회 약사들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약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약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의 30%만 잘 되더라도 그 약은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60%, 70%가 그 약을 통해서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서 우리가 이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고쳐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약사들의 윤리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다 믿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쓸데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넙죽넙죽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로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소그룹 모임, 큐티 모임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눌 때 내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거기 모임에 갔더니 항상 이상한 소리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라고 하면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도 약이 돼요. 내가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면은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나의 믿음의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소그룹, 큐티 모임, 나눔 모임, 기도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미쳐갖고 딴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면 곤란하겠죠? 예,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만 사시는데 예, 여기서는 임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가서 사는 겁니다.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치유와 맨 마지막에 회복이라고 쓰세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벤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을 때 의지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의지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좋은 영적 체험, 영적 경험, 영적 체험 그러니까 뭐 막 기도하다가 막 불 받았다가 막 뜨겁게 막 뭐가 나타나야지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예. 영적 체험은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또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면 그게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을 큰 데서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그 영에 순종했을 때 그 마음속에 다사로움으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감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경험입니다. 효능감이 낮을 때 의지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효능감이 높아질 때 의지도 강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믿습니다. 아멘. 잘한다. 즉 우리는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기고 점점 더 의지력을 잃어가죠. 게다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존. 콜티존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일어나면은 갑자기 막 충동적인 행동을 한대요. 밥을 막 먹어댄다든지, 막 그냥 정신없이 전화 건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보상의 호르몬 도파민.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게 하는 이유는 요것만 조금만 한 번만 딱 해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는 거야 계속.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거.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시간 많이 보내죠?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의지를 약화하는데 세로토닌, 의지를 약화하는 세로토닌이 우리 뇌와 몸,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면서 의지를 자꾸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르몬이 호르몬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주체가 안 돼요. 그때 약을 복용하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의지가 약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작은 순종을 실천하고 매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의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따라할까요? 주님, 주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며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걸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그런 다짐했어도 괜찮아요. 뭐 10번을 했고 20번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시오니 저들의 의지로 더욱더 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